전도서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욥기나 요한계시록처럼 아주 어려운 성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을 하고 비상적인 쾌락에 허송세월을 하다가 곧 절망에 빠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다.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지기 쉬운 그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주의적이고 건태로운 세상살이를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성경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3가지 성경을 기록합니다. 젊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일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활의 지혜를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남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보고 난 그가 결론적으로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책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입니다. 사람은 인생은 길 위의 학교다. 우리는 인생을 가기 전에, 걷기 전에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워서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다니면서 학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길 위의 학교다. 인생길을 걷기 전에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배운 후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배워가는 길 위의 학교의 학생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없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마음에는 후회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실패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도 아주 가장 성공적인 출발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아버지 성군 다윗 밑에서 아버지가 많이 준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최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왕으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공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사람들이 흔히 성공의 지혜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 부귀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가벼운 낙관주의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의 허무와 모순과 문제가 가득 드리워지는 그곳에서 먹구름 같은 그 현실의 커튼을 열어 젖히면 그 틈으로 쏟아져 내리는 환한 빗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 위의 세상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는 말씀이 전도서다.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허무의 바다 속에서 살지만은 마치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 물고기가 살아있듯이 허무의 바다 속에서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가치가 이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보면 영동교회라고 정형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제가 봐도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정형구 목사님,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 보니까 영원을 품고 오늘을 걷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전도서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전도서는 영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이 모순투성이 현실, 오늘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전도서는 헛된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출세와 건강이나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사랑의 비밀이 커도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거고, 그 사랑,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사랑,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종하는 그 사랑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게 되는 그 최고의 사랑의 그림자로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지혜서 말씀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게 이게 잠언서고, 오늘 이 전도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유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공이, 출세가, 건강이 헛되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서에는 보라 하는 단어가 47번 나오는데, 보라 이 말은 생각을 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을 저는 거꾸로 보는 성경이 좋다.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천국을 로또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그 상급, 상속,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끝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뻐, 바빠, 예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룻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룻이란 여자가 이방인에다가 과부에다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 여자를 들어 쓰시는데, 다윗을 잉태하는 모태로, 양육자로, 보호자로 그를 들어 쓰시면서 그 룻이라는 한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모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욥기서도 제일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욥이 모년에 말년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말년의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을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결론을 내가 다 살아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자식이 자라나고 자식이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철들자 노망한다고 자식을 키워보기도 전에 부모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엉뚱한 가정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큰 대수술을 하고 아파본 사람이 운동하지 마라 해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뒤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때는 혼자 두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단박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아볼 때는 욕을 들을 때 보면,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때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단박에 안다고 봐요. 기도를 할 때 관심사항이 언어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박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가, 사람 찾아가기 시작하는가, 거기에서 인본적인가 영성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다 동업을 해보고 사기를 해보고 사기를 당해보고 쏘가보고 난 뒤에 사람하고 동업을 합니까? 사람을 살아보고 이혼하고 난 뒤에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겪어보고 한다는 말도 이게 부질없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뭘 하냐는,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 똑똑이가 된다, 식자우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입을 닫고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힐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다 결국을 듣고 봤지 않냐? 내가 다 살아봤지 않냐? 내가 왕실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결론이 하나님을 떠난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을 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공경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나무인 기고만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예배하고 받들고 공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부간에도 존경하고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이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에서 공경하고 받들고 섬길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인생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하나님 보고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받들어 경배, 예배, 공경해야 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무시로 역사하실 때 영안이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원도 한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내가 겪어봤다. 왕으로서 최고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권의 성경을 적고 마지막 권을 적으면서 내가 모든 결국을 다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덮어놓고 살지 말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두서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규모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성경 말씀은 다 이게 잔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365가지고 하라는 잔소리가 248가지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일용 집사님 부부가 온갖 프로그램, 온갖 스터디, 온갖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정일용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온갖 훈련을,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두 단어라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충성이라더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고 지켜 행하는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간단한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희가 모든 결론을 이미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운동을 안 해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보나마나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초 체력이 뛰어난 거예요. 저는 밤에 잘 때 양치 안 하고 많이 잡니다. 그래도 뭐 치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빨이 까딱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물려받은 이 치아가 기본 체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아직까지는 감당이 된다니까요.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근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을 잘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인생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일에, 엉뚱한 일에 무릎 꿇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원도 함도 없는 일을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모든 성도는 메인 직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알고 피할 것을, 재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선제경영, 예측사역을 하라.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미리 예방의학을 하고 유비무환을 하고 작충지부의 삶을 살아가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너희는 헛된 데 무릎 꿇지 마라. 의미 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라. 사람의 본분을, 핵심을, 기본을, 상식을, 원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가슴이 설레어야 된다는, 가슴이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미국 가서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에 집회를 할 때는 제가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미국 교회 하이랜드 처치라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은 지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덕천성전, 하명성전 같은 지성전이 19개가 되는데, 제가 찾아간 데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덕천성전쯤 되는데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모든 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딱 느낀 게 물반 고기 반이다. 물반 고기 반이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새신자가 절반이고 교회 도우미가 절반이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모든 게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데,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아주 비가 엄청 오는데 주차장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우산 씌워주는,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그 아줌마는 8년째 문만 열어준다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그 8년째 문을 열어주고, 비 맞은 사람들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봉사자들이 있고,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 거의 그 성도들의 절반이 다 도우미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주보도 간단하더라고요. 주보가 오면 새가족 공부하는 거 4조 안내되어 있고, 주보가 내용이, 주보 안에 들어가는 건 등록을 하든지 방문을 했든지 그 카드 적는 거하고 별 게 없는 거예요. 설교 노트 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안내하는 집사님들만 250명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봉사자들이 많다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하이랜드 처치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세 발의 무좀, 세 코의 땀 정도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그 교회에서 깨달은 거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설레임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 와서 구경꾼 같은 역할을 하고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심장이 식어버려요. 심장이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적인 자리만 하는데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을 해보세요. 기도 없이 애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성경 읽고 고민하다가 도가 트는 거죠. 저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몸부림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기도 한 판 하면 액땜 하듯이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허무와 갈등과 모순과 별별 일이 다 있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씨름 선수입니다. 씨름. 하나님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생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입니다. 엘리야는 간이 쩌리게 기도하는, 간이 쩌리게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은 밀고 당기고 생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뭐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이러다 보면 우유가 바다가 된다 그러잖아요. 몸부림을 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쉽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가장 성공하고 가장 출세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기록하기를 인생이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데 왜 헛된 일에 힘을 쓰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신경을 써, 후회할 일에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듣고 보았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보고 귀엽다, 하나님 보고 재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분은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분의 명령을, 오다를, 계명을, 말씀을 순종을 하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기본이란, 상식이란, 핵심이란. 저는 그 하일랜드 처치 교회를 이렇게 70분 동안 예배를 하는데 앞에 찬양을 한 15분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찬양 시간, 오늘 예배 전에 일부러 제가 찬양 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덕전성전의 찬양팀, 함영성전의 찬양팀, 드림센터의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70분 동안을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시간에 이미 본당이 다 차더라고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할 때 다 일어서고 찬양을 똑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쁜 사람도 다 암송이 되겠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야, 찬송이 살아있고 섬김의 손길이 살아있고 가장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내가 구경하듯이 어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교사 찬양대 뭐든지 하다 보면 인생은 길 위의 학교라니까요. 하는 중에 몸부림을 치는 중에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얻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를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부탁하고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쪽에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재밌다. 그때 가슴이 뜀박질을 하고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조직에 몸을 담가보세요. 토요일날 누가 술 사준다 해도 못 가고, 덕분에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라는 그 부담이 미션이 되고, 부담이 기도가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듣고 보았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병이 들려서 번영신학에 빠져있지 말고 좁은 길을 스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증거가 율법을, 매뉴얼을, 사용설명서를, 계명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핵심이다, 기본이다, 상식이다, 원칙이다. 그럴 때 저는 그 하이랜드 처치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적은 게, 메모한 게 한 5장쯤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서 벌떡거리는 물고기를 보듯이 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조직에 몸을 담고 열심히 할 때, 몸부림을 칠 때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신앙을 구경하듯이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비판자 입장에 서서 그러면서 내 신앙의 영성이, 야성이, 감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설렘이 있습니까? 가슴에 뜀박질이 있습니까? 심장이 박동을 하고 세포가 춤을 추고,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눈에는 총기가 흘러가지고 향기가 진동을 한 정도로, 야, 저 집사님 살아있구나.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의 학교 학생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중에 답을 찾는 거예요. 나부당거리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엘리야가 간이 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야고비가 생실험을 하고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단판을 벌릴 때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과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깨우칠 때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예배에 대한 예방의학이, 예배에 대한 선제 경영이, 예배에 대한 골든타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금식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설렘이 있어요. 설렘.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져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니까요. 내 가슴 속에 주일 아침이 되면 설렘이 있는가?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살아 움직이는 성도,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서 골든타임에 성공하는,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돌고 온기가 퍼지며 향기가 진동을 하며 눈이 반짝거리는 그런 총기가 있는, 살아있는, 후회 없는,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